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모습인데요,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두 번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죠. 그 상처 가운데 오늘 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블레셋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치료받은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때로는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상처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가장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떤 그 상처의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5절, 6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5절만 볼까요? 5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스바는요, 망대, 파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는 적의 움직임을 보는 곳이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깨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자신을 살피는 거죠. 누가 도와주는가, 누가 힘들게 하는가 살펴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궤만 의지하고 회개의 형식으로만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쟁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회개시키시는 방법은요, 하나님 그 문제를 먼저 직면하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어떤 것이 문제인지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 6절 말씀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고대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먼저 상처를 대면시키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그 문제, 이 상처받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염려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토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요. 전심으로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전심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돌아가면 또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왜 은혜는 받았지만 왜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예배는 드렸지만 또 삶의 자리로 나가면 왜 예배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지만 또 문제가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직후에 왜 대적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할 때도 왜 두렵고 왜 걱정이 있는가? 때로는 상처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 힘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은혜는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두려워진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 8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그 상처요. 사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그 상처가 또 남아있어서 두려워진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전의 상처의 기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이 블레셋 소식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의 패배와 상처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두려움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또 지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만 만나면 또 넘어지고 이 문제 만나면 또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또 다시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관계에 상처 입은 사람은 다시 사랑하기가 두렵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사단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로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두려움으로 묶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의 기억이 두렵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티머시 제닝스라는 이 의학 박사가 책을 썼는데 뇌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의사 생활을 하면서 뇌를 연구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뇌에는 편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편도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또 불안, 이런 염려가 있을 적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심한 상처가 온다든지 원망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를 연구하는 티머시 제닝스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서적인 학습,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가 되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보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로 자신의 무게에 넘어져서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해결된 문제가 또 소식들이 들려지면 또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받은 상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원망보다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렵고 떨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셔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그 전쟁 앞에 큰 우레를 발하였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큰 우레가 있었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이제 11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모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모인 곳에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혹시 무기를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각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주머니에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러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무도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제사를 드리러,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는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원망하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원망하지 않고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백간 아래까지 쫓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기적을 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적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큰 우레가 하나님 앞에 왔어? 큰 우레는 갑자기 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지럽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앞에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는, 무기가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 무기 없어요, 우리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셔야지 저희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자신 앞에 문제가 있어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멕시코 일부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인데요, 그렇게 온천과 냉천이 있으니까 빨래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온천에서 옷을 삶아서, 냉천에서 물에 헹구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관광객들이 보고, 와, 여기는 정말 감사가 넘치겠어요. 옷을 빨 때도 온천에서 빨다가 냉천에서 헹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관광객들이,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온천과 냉천에 좋은 점은 있지만 비누가 없어서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받은 은혜가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원망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할 때 이 삶의 자리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상처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상처가 회복되는, 이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원망보다 감사로 나아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다시 상처를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상처를 이겨낸 사람으로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것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석을 하나 세웠는데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요, 13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대감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사이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움의 악순환에 빠지는가 하면요,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을 계속 붙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실패를 붙들고 있으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승리를 경험한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 이기게 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창수 교수의 무조건 당신 편. 제가 일부 예배 때 무조건 당신 편이 되십시오, 배우자들에게 무조건 당신 편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아서 2부 예배 때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당신 편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정신과 의사인 한창수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외상 환자들을 봤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어려움을 경험한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 트라우마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큰 사건을 경험하면요, 외상후 장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과 외상후 성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상후 장애에 빠져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상처의 기억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승리의 추억을 쌓으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상처의 기억을 쌓으며 인생을 살 것입니까? 승리의 추억을 쌓으며 인생을 살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승리의 추억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한 경험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의 회복은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경험들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에게 던질 때 어떤 마음이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요 예전에 사자도 곰도 이겨봤습니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꼭 승리만 했을까요? 물맷돌 던질 때 한 번, 두 번, 몇 번을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던지다가 실패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한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승리한 경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99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가 있을 때 99번의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한 번의 실패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진 기억 때문에 그 넘어진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수많은 승리 앞에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선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했던 그 경험에 빠져서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이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승리의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정채봉 시인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한 의견을 같이 모았다. 이때 망루 파수에서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힘들어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떠한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으냐? 이 몸을 한번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피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독수리한테 핥긴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가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갖고 포기하고 아파하고 힘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이겨내고 완전한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상처가 회복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상처가 회복된다면요, 대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 원어적으로는요, 블레셋 사람의 옥죄어 오는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옥죄어 오듯이 그들의 인생을 옥죄어 왔어요. 상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그 인생을 옥죄어온 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는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실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상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옥죄어오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상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옥죄어오는 것처럼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회복되면요, 그 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옥죄어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 상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실패의 기억보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